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면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손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주님 앞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며 영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 영적으로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고한 찬양대원들과 앙상블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넘치게 해 주옵시며 늘 승리하며 주의 도우심으로 사는 복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시지요? 행복하시지요? 즐거우시지요? 혹시나 그러지 않은 분 있으면은 힘을 내시고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과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인데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지 고통만 주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기억하고 유익한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이 LA에서 뉴욕 쪽으로 동부 쪽으로 임지를 옮겨갔는데 옮겨가서 교인들의 신방을 쭉 하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사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왔는데 한 석 달쯤 되니까 그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저희 가정에 신방 오셔서 예배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점심 맛있게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기념될 날이 있습니까? 제 생일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생일날 불러서 예배드리고 같이 목사님과 교우들이 밥 먹고 참 좋겠다 싶어서 가서 기쁘게 예배드리고 맛있게 밥을 먹고 왔습니다. 그 다음 또 한두 달 지나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또 와서 예배드려 주세요. 무슨 날입니까? 전 남편하고 결혼한 결혼 기념일입니다. 아니 남편하고 이혼했다면서요. 그래도 결혼 기념일은 기억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좋게 기념하겠다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잘 먹고 왔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몇 달 지나니까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또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 주세요.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전 남편하고 이혼한 날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듣고 보니까 아니 이혼한 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받아들여질까? 슬픔의 날로 기억하고 슬픈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기쁨의 날로 기억하고 기쁜 예배를 드릴까? 그러다가 이건 좀 그런 날은 잊어버리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그 집사님에게 잘 타일러서 이혼한 날은 썩 좋은 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세요. 이제 잊어버리시고 마음의 모든 걸 다 버리시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배 드리지 맙시다. 겨우 그렇게 달려서 예배 안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날이든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 참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슬프고 안 좋은 날은 기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말자 하는 다짐을 위해서 기억하는 건 좋지만은 그게 자꾸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날만 기억하고 좋은 날짜만 기억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념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일을 기억하고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자꾸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다가 몰살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넓은 벌판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였다 소리 들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진멸시킬, 멸망시킬 좋은 기회다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온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간곡히 이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이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진영에다가 큰 우레를 발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싸울 형편이 못 되도록 정신없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단번에 다 이기고 백갈까지 도망가더라. 끝까지 도망가서 그들이 그냥 혼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과 백성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원수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구원했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기념돌을 세웠습니다. 그 기념돌을 세우고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돌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경험했으니 우리 후손들도 나중에 이 허벌판에 있는 돌을 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세우신 돌이구나 라고 상기하라고 잊지 말라고 그렇게 돌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분명히 보았고 체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돕는 분이다. 여호와의 손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이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 그 구원하시는 손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돕는 분인가? 라고 할 때 첫째는요, 끝까지 돕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돕는 분이다.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란 말은 지역적인 의미도 되지만은 상황적인 의미도 되지요. 여기까지란 말은 사무엘 시대 때가 사사말기 시대입니다. 400년 가까이의 사사말기 시대에 하나님이 거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너무도 피폐하고 갈급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방황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돕는 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도와주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도와주신 하나님, 이삭의 아들 야곱을 도와주신 하나님, 야곱의 자식들 특히 요셉을 도와주어서 구원하게 하나님, 또 사사시대에 기드온과 삼손을 도와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도와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기까지 돕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또 미스바는 광야입니다.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 부흥회를 한 거죠. 그렇게 부흥회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수많은 군대가 진을 칠 만한 장소는 넓은 벌판이잖아요.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와 센 사이도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도 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전장터에서도 우리를 돕는구나. 우리가 사는 마을, 삶의 현장에서도 돕지만은 이 넓은 광야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돕는구나. 아, 여기까지 돕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끝에 가도 어느 곳에 가도 정신적인 밑바닥에 와도 삶의 끝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다윗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돕는 분이다라는 것을 체험했지요. 시편 71편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어릴 때부터 도우신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나를 도우셔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끝까지 도우셨다라고 장래 전하게 주옵소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돕다가 그만두고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다가 포기하고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신가 보다 그렇게 할 사람 그렇게 사람이 포기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성경을 보니까요,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이 끝까지 돕더라고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는요,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합 왕은 왕비를 잘못 만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예배 조서를 다 없애고요,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북쪽 곳곳에 산당을 세워서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세우고 제사장들 세워서, 얼마나 제사장 많았으면 850명의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여호와 섬기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이 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 엘리야가
그도 숨죽이고 자칫하다 나도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합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다 믿음 좋은 신하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러 가니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대결을 하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갈멜산에 사람들 다 모아달라. 그래서 아합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갈멜산에 모이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들을 하여금 제단을 쌓고 불을 붙이지 말고 당신들의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불사르게 해보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해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엘리야가 그 제단에 물을 가득 붓고 주변에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다 불살랐잖아요.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저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제사장을 죽이라, 그래서 다 처형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여호와 신이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난리 났어.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내일 당장 엘리야를 내가 죽이고 말겠다. 군대를 풀었다는 소식 들으니 엘리야는 급기야 도망갔습니다. 엘리야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불을 내려 제단을 살랐으면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줘야 되는데 더 힘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나를 차라리 죽이세요 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죽기를 기다리면서 누워있는데 잠이 들었어. 누가 깨워 보니까 천사가 깨우는데 옆에 숯불로 구운 떡 하나와 물병이 있는 겁니다. 아이고, 죽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먹었습니다. 또 죽으려고 누웠습니다. 또 천사가 와서 깨웠습니다. 또 빵이 있고 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엘리야가 천사가 깨워서 주는 음식을 먹고 기력을 찾아서 이제는 도망을 40일간 걸어서 호렙산 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가 보다, 갈멜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호렙산에 가서 숨어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사엘과 예후를 만나고 네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싫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지 않냐고. 제가 나가면은 들키면은 우리 군대들이 나를 잡아 죽일 텐데 저는 못 갑니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변명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 판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 혼자 남아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놨다. 그들이 지금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너를 위해서 사명 감당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너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떠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은 도울 준비를 잘 하고 계신 겁니다. 7,000명이나 남겨놓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나가서 하사엘과 예후에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을 죽입니다. 나라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외롭게 죽도록 하지 않고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오더니 휙 지나가고 큰 회오리 바람이 일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바람과 함께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 끝까지 엘리야를 도우셔서 멋있게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는 그 광경을 엘리사가 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나라가 보호받고 유지되고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우상을 물리쳐 주시고 그런 진짜 나라에 힘을 주고 막아주는 군대는 진짜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끝까지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경험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자 해서 전부 다 미스바로 모였잖아요.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 기도한 겁니다. 영적 각성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 기도하며 영적 각성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구원의 손길은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걸 믿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되잖아요. 이걸 믿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걸 믿고 주의 성전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되 끝까지 돕는 분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 자리에 앉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미스바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주 앞에 나오고 회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함으로써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골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명예도 땅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영적인 권위도 회복시켜주시고 이같이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분이다. 멸망하는 것을 차마 보기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은 이 인류에게 진짜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영성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죄 때문에 잃었던 생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자식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간의 존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식은 비참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마귀에 놀아나는 사람 보세요. 너무 한심해요. 저건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나중에 깨달은 사람도 내가 왜 그때 왜 그런 짓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저주로부터 다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 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 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망 있는 사람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멘도 별로 안 하시네 보니까요. 아멘 좀 하세요. 남의 일처럼 듣지 마시고. 예.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만하면 괜찮잖아요. 예, 이만하면 살만하잖아요. 옛날에 비교해 보세요. 예. 더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은혜 사모하세요. 말씀 사모하세요. 하나님 은혜 받게 주세요. 귀한 말씀 받고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영적인 힘을 주세요. 그것만 열심히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은혜 받고 내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삶도 달라져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 아닙니까? 자꾸 엉뚱한 것만 달라고는 하나님이 아이고 저 소리 또 안 해. 하나님도 귀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달라 소리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은혜스러운 말씀은 다 그냥 아멘도 안 하면서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는요, 아멘 잘하는 교인이 제일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알고 보니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존엄을 찾았잖아요. 마귀와 저주로부터 해방됐잖아요. 무거운 죄를 덜었잖아요. 더 이상 더 멋있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광내고 있는 사람들 멋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허상이에요. 진짜 은혜 받아서 진짜 무엇인 줄 알면서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허름하게 입고 있어도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멋있다고 믿으시고 좀 멋있게 사세요. 생각도 멋있게 하시고 말씀도 좀 멋있게 하시고 멋있는 곳에 가세요. 멋있는 소리 들으세요. 멋있는 광경만 보세요. 여러분, 속 시끄럽고 아이고 저는 보지 마시고 듣지도 마세요. 그럼 내 마음만 힘들어져. 짜증만 나. 아이고 저 인간 저주만 자꾸 생기고 원수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다 좋게 보세요. 진짜 멋있는 사람요, 마음이 넓고 정죄하지 않고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저 웃고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똑똑한 척 하는 사람은 말이 분명하고 똑똑하긴 해요. 하지만 그분은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힘든 사람이에요. 피곤한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럼 듣는 사람이요 좋게, 야 저분 대단하다, 잘 알고 많이 아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더 편한데, 속이 편한데, 차라리 모르는 게 더 편한데. 안 그렇습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아는 거예요. 그래 말씀 들을 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뭡니까? 안 싸우고 은혜 충만하고 교인들 예배 때 아멘 많이 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만들고 싶으면 아멘 많이 하세요. 누가 설교하든 아멘 많이 하면 본인에게 은혜 되는 겁니다. 성질 더러운 목사가 설교해도요 아멘 하는 사람은 복이 되는 겁니다. 저 목사 성질 더러운데 설교 들기 싫다, 그런 생각하면 본인만 안 좋아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설교 듣던 저 목사님 성깔이 있어, 아이고 듣기 싫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좋은 말을 할 때 아멘 하고 받으세요. 그럼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 통해서 복을 줘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혹시나 잘못되었다, 밑바닥까지 갔다, 엉망진창이 되었다, 참 돌이킬 수 없다, 그런 환경에 처할 때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자연 하나만 보세요. 하나님 늘 회복하잖아요. 사람 살면은요, 자연과 거주지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 떠나보세요. 벽돌도 허물어지고 쇠도 녹슬어서 다 없어지고 나중에 점점 먼지가 쌓이고 흙이 쌓여서 다 땅속에 깨끗하게 묻어버리고 그곳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고고하게 생기잖아요. 땅속에는 찾아가죠.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아름답기를 원하십니다. 멋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바라보면서 회복하신 하나님, 내가 무엇이 아직 회복 안 됐을까? 무엇이 내가 아직 회복 안 됐을까? 여러분 돌아보시고 고민을 가지고 지고 힘들게 사시지 마시고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라고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또 14절에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블레셋을 막아주셔서 평화가 오니까 아모리 사람 쳐도를 걱정할 거 없이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를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여호와의 구원의 손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내가 평화가 없다, 평안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절실히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미스바처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내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등을 주고 고민을 주고 고통을 주기를 원하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평화를 주기 원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무슨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평화가 와야 되잖아요. 물론 평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도 경험했잖아요. 병원에서 아파 죽겠는 거예요. 막 이가 가려고 막 욕이 나올 정도. 미치겠네, 아파 죽겠네 그냥 막. 그러다가도 맞아, 내가 목사 체면이 이게 뭐냐,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이 아픔을 이기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환경 때문에 힘들고 분노가 생기고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짜증낼 수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고쳐준다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분명히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 앞에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미스바로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화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멀리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을 때 주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평화를 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삶의 어려움 그거 하나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미스바에서 주었던 기적 같은 놀라운 손길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믿으시고 온전히 주님에 의해서 주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을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여 주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